안녕하십니까 성도인 여러분.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 이 저녁은 2025 어게인 엑소더스, 다시 말해 올해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 본다면 작년 한 해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지난 2024년은 시간 뒤로 묻고 올해 새해를 밝은 2025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80여 년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하기 직전, 40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스스로의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80년의 역사를 요약했고, 3장부터 40장은 수백 년의 기간이 아니고 단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경험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기업을 받고 430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 통치자로 부상하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을 경계한 나머지 유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자식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1526년부터 1406년 120년 동안 특별한 기간에 출생하게 하셔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게인 엑소더스 첫 번째 믿음의 행보를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영유아 학살 정책에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혜로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시죠. 바구니가 핫셉수트 여왕 앞에 간 것은 우연일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수원중앙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살해의 명령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이집트 여왕을 만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갈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대상자 테와, 이거는 방주 또는 바구니로 번역된 것입니다. 딱 하면 떠오르는 것, 방주, 바구니. 그 갈대상자는 바로 노아 방주를 의미하는 중요한 원어 키워드입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 노아 방주를 건조한 기간. 놀랍게도 방주는 닻이나 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풍이나 역풍에 의지해서 험한 세상에 떠 있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건조된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구원의 방주처럼 온전히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사람이 바로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방주에는 닻이나 돛이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또는 강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남은 무리와의 전투에서 사단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우기 전까지 사단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던 그 상징적인 단어 강물을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강물, 사단의 지지기반 세력들 바벨론이라고 표상되어 있는 이것은 사단이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말적 키워드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비교해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무리는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이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세력을 압제한 무리의 수장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것 나일강이었고, 요한계시록 12장도 강물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냐? 핍박이 대단히 심각했죠. 신생아를 다 죽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은 무리가 출현하기 직전까지 사단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밀하게 교묘하게 압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 노아 방주로 묘사되어 있는 그 갈대상자를 엮어서 하세스투 여왕과의 우연을 뒤로 한 섭리로 만나게 하셨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들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지금의 개신교 국가 미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 그들의 종교 자유를 꿈꾸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구원자가 모세였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원자는 미가엘이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2025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때마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 우리는 사단의 강물로부터 안전합니까? 세속화의 거대한 조류는 이미 우리 교회 안을 어지럽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헌금 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선교, 이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사단의 이미 엄청난 수작과 계략은 이미 도를 지나쳤습니다. 세속화의 강물은 이미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화요기도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게인 엑소더스, 첫 번째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채운 시기는 BC 2166년,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체결된 언약의 엄숙함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마주하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에 체결했고 모세가 1526년에 체결되었다면 700년 이후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본교 성경주석 1권 493페이지. 그들의 반복된 불충성이나 지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반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의 반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앙대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체결하신 순종의 언약의 순종을 기반으로 최후의 일전을 불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티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신약시대의 초창기 모습,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순교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AD 27년 가을임을 71회 49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졌고 3년 반 이후에, 그리고 정확히 3년 반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핏값, 그 미랄의 땅,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열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방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잔멸하다는 박해를 가지고 있는 루마이노라는 단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자 했던 사단의 이 박해, 잔멸하다는 원어입니다. 이 포도원을 멧돼지가 마구 붙잡아 쑥대원으로 만드는 것을 묘사했을지라도 이 교회는 시대마다 존재했고 건재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그 암흑의 시기 20세기 중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1943년 2월 4일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연합회의 신구 지도자 5명, 최태현, 오영섭, 이영희, 김상칠, 박창우 목사님을 검거하고 구속합니다. 검찰은 당치도 않은 보안법을 적용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가합니다.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형사들은 예수가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 또는 예수가 재림하면 일본 천황도 멸망하느냐 따위의 유치한 질문으로 자기의 비위에 거스른 대답을 할 때마다 잔혹한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은 재림교회 지도자셨던 최태원 목사님을 집중 추구하면서 더욱 많이 고문을 가합니다. 초대 연합회장이신 최태원 목사님은 종로경찰서에서 더욱 심한 고문을 가해 12번이나 의식을 잃는 상황 속에 1943년 6월 2일 아침 홍수 상태에 빠져 경성 요양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그날 저녁 8시에 주님 안에 잠드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반니현, 신태식 이 둘은 태평양 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예언을 통해 굳건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본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을 강제 징병에서 보호해주고 신앙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신태식이 좋은 제의를 합니다. 바로 가평 정목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평 정목리 신앙 공동체 생활은 1943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의 해방 때까지 2년여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반내연 집사님, 반내병 집사님, 그리고 너무 골짜기가 너무 깊은 나머지 8월 15일이 광복을 했는지도 모르다가 이틀이 지나서 8월 17일 어떤 마을 노인이 알려주어야 그때 그 후 그들은 각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 당시에 식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한 반상순 장로님이 말한 당시 간증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혼자 있는 캄캄한 방에서 깨어나서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무엇이든 먹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벽을 잡고 일어나 흙을 파서 먹었는데 그 흙냄새가 그렇게도 구수했다.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을 지키고 궁핍하지만 핍박을 받았어도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화요 기도의 저녁, 어게인 엑소더스 2025년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성장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수나 좋으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된 역할 다 충실히 행하다가 주님 오실 날 다 영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